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친절하게 파헤쳐보는 즐겁고 재미난 성경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성경 해부학 교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돌아온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전 소중한 햇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경 해부학 교실 요셉편 두 번째 시간인데 네네. 요셉의 일기 내용을 보니 또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죠. 네. 아무리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고 미운 짓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죽일 생각을 한 건지 강사님께서 또 성경 속의 이야기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창세기 37장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볼 게 형들은 일하러 갔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네요.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거는 좀 그래 안부를 좀 살피고 소식이 궁금하니까 좀 그 소식을 알려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형들 입장에서 이건 또 감시의 일종이 될 수도 사실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형들이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요셉은 집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이런 모습은 형들과 요셉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안 되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 군대에서 다들 훈련 나갔는데 혼자 내무반에 있다? 그거 큰일 나거든요. 내무반에서 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훈련 나가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같이 나가면 좀 몸은 고생해도 마음은 편한데 네. 집에 있으면 그게 영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이 약간 눈치는 좀 부족한 스타일이었기 부족하죠. 때문에 맞아요. 요셉이 좀 마음이 불편했을까 싶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면 또 아버지가 형들이랑 양이랑 잘 있는지 보고 하라니까 요셉이 또 제깍 순종해서 또 가거든요. 네. 네네. 만약 형들 눈치를 봤다라면 안 갔겠죠. 아버지 근데 나 좀 형들 보고 오기 좀 불편한데 나 좀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하겠지만 또 제깍 간 거 보면 네. 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이제 이미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돼요. 오. 그러면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하면서 요셉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게 또 신경이 쓰였나 보네요, 꿈이. 네네. 이게 거의 살인 사건의 현장이 뭔가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살짝. 그렇죠. 사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네, 맞아요. 살인인 거죠. 이게 그 큰 차이가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걸 보면 네. 이 형들에게 요셉의 두 번의 꿈 이야기가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확실히 장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장자인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죽이지 못하게 막아서거든요. 확실히 장자는 달라요. 책임감이 있죠. 네. 제가 장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TMI가 나왔네요. 박사님 장자였구나.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장자였던 루벤이 이제 이 사건을 막죠.
그래서 형제들이 분노한 그 상태에서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 놓게만 합니다. 이제 르우벤이 요셉을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르우벤의 생각은 나중에 이제 형제들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면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이 등장하게 돼요. 지나간 거죠. 네네. 네.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그러니까요. 좀 기가 막혔던 거죠. 음. 딱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니까. 비운 비운 사이에 사이에. 네. 이 미디안 상인이 딱 가게 되는데 그 미디안 상인을 본 넷째 유다가 그래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형제를 죽여서 우리한테 득보는 게 뭐가 있겠냐. 우리 손으로 형제 피를 흘리지 말자 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 이미 요셉은 사라진 후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벗겨놓았던 채색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야곱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곱은 악한 짐승이 이제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을 해쳤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된 거죠. 네. 이 어린 나이에 형제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게 도대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노예로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도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사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가 되고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죠. 맞아요. 많아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형제들의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사실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17살의 요셉을 택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뭐였냐면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네. 어렵죠. 이게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진짜 솔직히. 원망하기 네. 딱 좋은 맞아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최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어진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죽진 않겠지? 이런 네. 생각 할 것 같은데 햇살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셉도 솔직히 이런 환경이었으면 저는 진짜 원망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 사실적인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요셉의 얘기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좀 나이를 먹어서 좀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한숨만 나온다. 비록
형제들에게 속아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오긴 했지만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총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추파를 던져오긴 했지만 계속 받아주지 않으면 언젠간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한 나의 실수다. 보디발의 아내는 생각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다. 내가 자기를 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날 이 감옥에 보낼 줄이야. 내 인생은 끝인 것 같다.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겠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 계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 네, 아주 고난이 끝이 없는 요셉의 일기장을 듣고 왔는데요. 요셉의 인생이 참 산 넘어 산이네요. 네, 고난이 평탄치가 끝이 않네요. 없네. 진짜 네. 평탄치가 네. 않아요. 그래요. 요셉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정말 평탄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이제 네네.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지난 시간 요셉에게는 소년 했는데 맞아요. 네, 이제는 정말 네. 정말 아재하는 맞아요. 분명히 원래는 굉장히 좀 청아하고 깨끗하고 소년했다면 네. 이제 오늘부터 요셉은 뭐가 좀 떠올랐냐면 야인 시대에서 네. 그 젊은 김두한에서 그 김영철 씨로 확 바뀌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갑자기 세월을 확 변했어요. 직통으로 맞은 네. 그만큼 이제 고생을 이제 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이 내용부터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곳이 바로 바로왕의 신하이자 시위대장. 이제 시위대장이라는 직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극에 자주 나오는 이제 내금위장이라든지 내금위장? 네네네. 하지만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왕 바로 곁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신하였던 것이죠. 네. 그럼 애굽 안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집에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권한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이제 생활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이제 그렇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은요, 바로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그 노예를 딱 보고 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총무로 바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절대 거죠. 그렇게 그렇죠. 못하죠. 네네. 성경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사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면서 범사라는 것은 많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집안의 총무로 세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총무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로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가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진짜 매일 울면서 뭔가 일을 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렇게 정말 사랑받고 살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자기 일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은 진짜 요셉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일 저 같아서도 형제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만일 저를 팔아버렸다면 어휴, 이놈의 인생 이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 버린 건가? 하면서 아마 막 살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 던져졌지만 진짜 그 성실하다라는 것, 그 성실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사실 내 종교가 신천지라는 그 이유로 가족의 핍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신천지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회 다니면서 조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뭐 같이 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계속 보면요. 이제 좀 요셉의 인생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좀 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성실함으로. 네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조금 나아졌구나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네, 두둥. 네, 두둥. 진짜 반전에 또 반전. 네. 바로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추파라면 정확히 뭔가요? 꼬시는 거죠. 꼬시는 게 뭔가요? 요셉과 동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요셉에게 작업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걸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등장하는 이 고대 시대거든요. 네.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시대에서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지 사람 취급을 받기는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경험을 또 요셉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이런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다라면 와, 내가 이 성격 때문에 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강사님 그러신가요? 약간 실망인데. 아니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놈의 성격 때문에. 네, 네. 그럼 내가 다시는 내가 아무리 옳은 거라도 내가 이제 옳다 안 하고 내가 이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좀 이제 편하게 내가 살겠다. 네.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이런 사건들이 상상 이상이잖아요. 저에게 일어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상상 이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이게 타협하고 살지 않았을까. 라쿠님은 뭔가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살기 위해는 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해서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한 용기거든요. 이게. 그죠.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조금 삶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가 준다라면 인생이 조금 더 뭐 할 수 있냐면 나아질 수 있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이걸 거절하면 자기가 조금 나아졌는데 여기서 더 고생문이 뻔히 보이지만 요셉은 그래도 이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까 우리 라쿠님은 좀 다른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 현실에. 그래서 정말 요셉을 보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단이 있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금하기도 하였고 근데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도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한번 거절당하면 그러게요, 진짜. 그냥 뭐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네.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할 것을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요셉은 거절할 뿐 아니라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있으면 이제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자세를 요셉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딱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하고 그리고 한 번 자른다고 그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예 피하는 게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비록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요셉이었으나 요셉에게 정말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필 그날은 일을 보러 들어간 집에 아무도 없었고 딱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있었던 것이었죠. 아, 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보는 사람도 없겠다. 아예 요셉의 옷을 잡고 같이 동침하자고 강하게 끌었던 겁니다. 어. 그러자 요셉은 이제 뭐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옛날처럼 그냥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또 힘은 약했나 봐요. 이게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해. 그랬을까요? 네. 근데 뭐 주인의 부인이니까 아, 그죠. 안주인이니까 사실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화를 낼 거죠. 수는 없는 요셉이 그러네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네. 약자잖아요. 지금 요셉의 입장이.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아예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괘씸하죠. 열받죠. 먼저, 이제. 맞아, 열받죠. 이제 자존심 상하고 이제 햇살님은 어떨 것 같아요? 햇살님이 보디발이 아내라면? 제가 보디발의 아내요? 네. 제가 요셉이 아니라 네. 보디발의 아내였다면은 먼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마음에 뭔가 이입을 하자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날 감히?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햇살님이 이런 말 할 정도면 뭐 끝장 다 간 겁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햇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노예 주제에 건방지게 주인의 맞아요. 말도 듣지 않고 노예 주제에. 혹시 보디발이 좀 잘해준다고 저 노예가 나를 하찮게 보나? 이런 생각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던 아, 시기 질투. 그 똑같은 마음. 아버지가 좀 잘해준다고 네가 우리 위에 서려고 하냐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고. 네. 네네. 기억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비슷한 마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은 다른데 요셉을 대하는 감정과 그게 모든 게 똑같은 모습을 요셉이 또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화가 났죠, 이제. 네. 상했죠. 진짜 얼굴 좀 반반하다고. 네. 네가 남주역 같이 생겼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진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벗어버린 그 옷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아서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고 했는데 요즘 말로 강간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두고 요셉이 도망갔다고. 아, 이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네요. 증거물도 있겠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없겠다.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네. 사실 보디발 아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일이 아이고. 있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이게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로. 억울하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노예기도 하고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근데 또 감옥 가서도 뭔가 또 반전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겠죠. 예상해 봅니다. 네. 네. 목사님도 듣는 하늘팥 전도사도 듣는 하늘팥 너도 나도 하늘팥 오 화둥둥
네, 이제 감옥에 간 이야기를 또 하면요.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주인이 세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곳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뜻은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감옥에서도 전옥이라는, 이 전옥은 이제 교도소에 우두머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총책임자. 그렇죠. 이 감옥의 역시. 총책임자가 되는 거죠. 네. 역시. 그래서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 감옥 안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성경에서는 계속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빠 사랑을 잘 받고 또 예쁨 받는 자식으로 채색옷만 입다가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팔려간 집 주인의 와이프가 또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고 되게 뭐 드라마틱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라쿠님 정말 예리한 질문, 네. 답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럼 저도 MZ세대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네. 네, 우리 라쿠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구석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사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요셉이 조금 눈치는 없긴 했지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더구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만사에 형통하게 하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까 방금 봤듯이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을 때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 곧 요셉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의 전반의 일을 맡아보는 일을 맡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꾸 하나님은 만사에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이거 햇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만사가 형통하고 은혜를 받았고 뭐 이런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있다고 말해야겠죠. 그래도 근데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게 은혜를 받고 있고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게 좋은 단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돼야죠. 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힘든데 만사 형통했다, 사랑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살짝 쉽지는 않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햇살님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사가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사랑한다, 보호한다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햇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나 자신이 잘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음.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을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함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네. 입장 네. 차이였죠. 네. 그래서 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요셉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요셉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들어쓰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냥 요셉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물론 형통하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맞지가 않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요셉을 조금은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뭐 아니면 잘하게 하는 것이 자라나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물론 이렇게 아이를 보면 정말 자고 싶은 만큼 자게 두고 정말 놀고 싶은 만큼 놀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네. 그대로 그냥 사랑한다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죠. 그렇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잠 잘 자는 아이가 될까요? 잠 잘 자는 아이가 영원히 잠만 잘 수밖에 없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더라도 일찍 깨우고 뭐 공부를 시킨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게임을 하고 싶어 해도 딱 시간을 정해서 하게 그렇죠. 하고 본인이 할 거를 하게 만드는 그게 뭔가 부모님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아이를 뭐 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 거다. 아닙니까? 그게 그 아이도 힘들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는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아이가 그 힘듦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이렇게 연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받는 기준은 요셉이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그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좀 다른 사도였죠. 네네. 그리고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봐라 너는 이제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너 못하지? 난 할 수 무시하려고. 있다? 너 사도라면서 복음 못 전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 좋은 마음으로 하나, 내가 옥에 갇힘으로 더욱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힘으로써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 힘든 아니겠습니까?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네. 뭔가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지만 바울 한 사람이 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뭐하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한 사람이 옥에 갇힘으로써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라고 바울은 옥에 갇혔음에도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까지 깨달을 정도면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잘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네요.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들면 그것으로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것으로 아프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자식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고생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뿌듯하죠. 그렇죠. 뿌듯하고 그 힘듦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사도와 우리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잘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한가 괴로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내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결국 끝까지 고난받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결국 그 연단을 잘 이겨냄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힘드냐, 힘들지 않냐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뭐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아픔을 겪는다 해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라는 멋진 무대를 준비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까? 매일매일 이 사람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마치 그 국가대표를 기르는 코치들이 이 사람을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 프로그램을 오늘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저게 부족하니까 저걸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선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코치는 매일매일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욱 성장시키고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옆에 두어야 이 사람이 더 성장할까? 이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야 이 사람이 더 변화되고 자라갈까? 하나님도 늘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신천지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좀 깨달았다면 그래도 쉽게 교회를 저버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울리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좀 이 하늘팝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이기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내가 따라갔을 때 결국 나도 성장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음,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모습이 있을 거고,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무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오케이, 성장했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거 해보자 하면서 또 다른 연단을 레벨업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려우면서도 좀 기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게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큰 고비가 한 번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때 딱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분명히 내가 이걸 잘 이겨나가서 이것 또한도 내 간증이 되게끔 하시길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한번 잘 버텨보자라고 해서 진짜 딱 잘 버텼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힘들었지만은 지금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너무 아예 또 햇살님께서 그 힘든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고. 어찌 보면은 그 성경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겨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힘들 때 진짜 내 인생에서 큰 고비가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라는 생각 자체도 쉽지 않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딱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레벨업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네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햇살님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건 우리 정말 신앙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우리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연단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온전한 모습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햇살님과 함께 하심으로 햇살님의 망사에 형통함을 주셨고 우리 햇살님에게 인자를 베푸사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날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 뭐 축구로 예를 들면 90분 경기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얼굴도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체력도 바닥나고 너무 힘든데 만약에 그 경기를 이겼다면, 승리를 한다면 진짜 체력이 방전됐는데도 뛰어가거든요. 뛰어서 막 기뻐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뭔가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은 필요한 과정이고 그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연단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믿고 잊지 않고 매사에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실하게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요셉의 이런 성장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는 좀 시련이 나아졌을지 네, 또 요셉이 또 일기 한 편을 또 썼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회복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6,000년간 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를 창조하시려고 신하는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예언을 깨달아 이루어질 때 믿고 지켜 소망에 이르는 자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